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시니까 많이 생소하시죠? 저도 많이 생소하네요.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좋으시죠? 좋으시면 아멘 한번 크게 하실까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한국에 있지만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과거 남편이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히 비는 옛날 어머님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머님들의 비는 그러한 행동을 기도라고 합니다. 사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그러한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불교나 이슬람 같은 그러한 기성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샤머니즘이나 토테니즘 같은 자연 종교에서도 기도는 있습니다. 심지어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까지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항상 기도한다고 말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한 사용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전혀 기독교적인 기도와는 관계없고 그냥 무신론자들이 자신들의 단순한 소원을 바라는 그러한 차원으로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배워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신이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할 때 기도의 능력은 전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괜히 내가 하고도 민망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저쪽 다른 집 자녀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더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지금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축복을 주세요. 우리의 남편의 사업이 정말 잘 돼서 좀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살게끔 해주세요. 옆집에 있는 그러한 저 경쟁 상대보다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 정도라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아마 우리가 하고서도 민망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정확히 기독교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제자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예전부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행동,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가르침, 그분께서 규칙적으로 하시는 습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제자가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제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을 그리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기도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의 질문 덕분에 주기도문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장면이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주기도문이 탄생하는 이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1장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기도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많은 교육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올바른 기도의 정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기도의 정석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올바른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내가 기도의 정석을 가르쳐 주겠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배워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올바른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올바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처음에 아버지여 라는 호칭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있고 주님이라는 호칭도 있고 여러 호칭이 있지만 아버지라는 호칭은 매우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칭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급할 때 우리가 처음 찾는 대상이 바로 우리가 제일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급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 누구를 찾습니까? 어머니를 찾습니다.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고된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기도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질투 속에 두셨나이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매우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윗은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기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사실 믿음의 문제이며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는 것은 기도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있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곤 합니다만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영적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기도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저거 해주세요. 많은 사람이 마치 돈 맡겨놓은 사람에게 자기 돈을 달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기도는 리스닝입니다. 기도는 종이에 내가 원하는 것을 빼곡히 적은 다음에 나의 요구사항을 빼곡히 적은 다음에 주님 이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백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백지에 쓰시는 대로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십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나만의 유익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여기심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드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주님이심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라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무력이나 정치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속의 권력이나 가치, 세속의 원칙이나 원리가 전혀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러한 자유와 평강, 사랑과 진리가 주도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환타지처럼 아주 화려하게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조용히 임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에나 마지막 날에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오늘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단 그러한 모든 능력을 가능하게끔 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도 여러분들은 맛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과 미움과 시기와 절망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고유한 평강과 사랑과 희망과 겸손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속의 문화와 가치, 제도와 관습, 시스템과 원리를 킹덤의 것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며 산다라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같이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파워풀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이곳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일상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소원이 생겼다든지 극한 아픔이 생겼을 때에만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순간에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매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환경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은 어떠한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나 긴급을 요하는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필사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날마다 일상 속에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거나 철야 예배를 할 때도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새벽 예배나 철야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 식사 때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도, 한가로이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순간에도,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는 그 시간에도, 설거지를 하는 그 일상에서도, 직장에서 반복되는 업무를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매 순간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슨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것이나 거창한 이익을 남기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흰기루처럼 곧 사라질 아른거리는 저 거대한 그 무언가에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은 일용할 양식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가치와 엄청난 기쁨을 너무 쉽게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무언가에만 정신을 빼앗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한 성취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어쩌면 평생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기독교인은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취에, 조그만하지만 그래도 귀한 성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구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순수성은 탐욕과 위선 속에 함몰되어지기 쉽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은 주로 인간의 욕심과 아주 교묘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일상의 일들, 그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전혀 거창하지 않지만 기도자의 마음을 항상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무언가 거창한 것 바라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일어날 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일용할 양식,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기도, 매일같이 소소한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용서받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역시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용서의 대표적인 실패자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0,000달란트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탕감받은 액수의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소액의 빚을 진 동료를 아주 무자비하게 대하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불편해집니다. 아마 주님의 마음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그 탕감해준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내가 너를 큰 사랑을 가지고 용서했는데, 너가 이제 이웃을 향하여 용서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러한 용서의 실패자의 가장 그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기도의 실패에서부터 있습니다. 아마 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마 매일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아마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타인을 향한 배려나 사랑, 용서나 이해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기에 그는 영적 실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용서받은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그로 인한 구원의 감격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용서받은 것처럼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너가 용서할 차례다. 이웃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라. 사랑의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라.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라.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죄의 기쁨, 죄의 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시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어제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려고 했던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대상이 있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나가서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나가서 여러분 이웃에 가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우리를 거세게 유혹하는 시험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사실 이것은 기도의 가장 고전적인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유혹에 유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을 이기며 살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뼈아픈 실패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르면서 당할 때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러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러한 사탄의 무리, 마귀의 무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슬렁거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에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제자들이여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다가 깨어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순간
기도를 우리가 쉬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신앙이 좋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자고 있다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다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깨서 기도했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간곡하게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베드로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실패는 바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에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유혹과 시험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순교 시대 때보다도 신앙인의 삶을 살기가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센 문화적 유혹과 세속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내기가 참 버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임을 주님은 더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수많은 유혹거리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과 큰 은혜와 큰 승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